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떤 이 사건의 위치, 즉 이 사건의 문맥, 앞뒤 전후 문맥을 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소설을 볼 때도 그렇고 그 앞뒤의 상황들을 모르면 왜 저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나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말을 했다. 또는 좋은 말을 했다. 그럴 때도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나, 앞에 사건이 무엇이 있었고 뒤에 사건이 무엇이 있었나, 그걸 우리가 알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남들을 비방할 때 앞뒤 상황을 다 자르고 어떤 문장만 그 사람이 말한 것만 딱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곡해하거나 폄하하거나 과장시키거나 그런 게 우리 많이 보죠. 그래서 어떤 사건들은 그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 마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설교죠. 어떤 이방 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전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했죠. 논쟁을 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의 정결,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자를 만납니다. 자, 이방 지역과 이방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쉽게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고, 또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적 의식, 율법적 형식,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결의 의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유대 지역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다면 오늘 이 사건과 이제 앞으로 다가올 몇 개의 사건들이 있는데 전부 이 사건들은 전부 다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자를 만나고 그 이방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전번에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그 요청을 받아서 로마 군인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서 그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유대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유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로마 군님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의 하인을 고쳐준, 아들인지 하인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사건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을 고쳐준 최초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율법적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사건과 오늘 이방 여자를 직접 접촉해서 그 여자의 병을 낫게 하는 것, 이건 역시 율법적으로 보면 좀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타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 다음에 또 어떤 이제 사건이 나오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건만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고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녀에게 떡을 먼저 주는 게 맞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치유를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온 사건들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이방 지역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고칩니다. 많이 고치는 거죠. 또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기적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전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다음 주쯤 되겠네요. 다음 주쯤 되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비슷하죠. 전번에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번에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인다,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기적은
전번에 봤던 기적과 거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전에는 유대인 지역 내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칠병이의 기적을 이방인들에게도 베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떡 부스러기만 있어도 자기 딸의 병은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떡 부스러기가 아니라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떡을 베푸는 거죠. 그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와 같다는 겁니다. 전번에 5병이어를 가지고 유대인 5,000명을 먹였다면 이제는 7병이어를 가지고 이방인들 4,000명을 먹입니다. 그 중간에 이 여자의 기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촉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약간 단호할 만큼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줄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떡을 7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4,000명에게 베푸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결국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두 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의식, 즉 유대인 율법에 가지고 있는 율법상의 의식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 또는 이방 사람들 접촉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에서 연결되어지고 또 뒤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유대인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진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 가운데 이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전번에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다. 그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정말 잘 연구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기억나시죠? 그럼 오늘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딸이 그 병들었던 그 딸이 즉 귀신이 들렸던 그 딸이 나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연구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이 여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너희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요청이 그대로 수락이 된다. 너의 딸은 나을 것이다. 그 말 즉시 그 딸이 나았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위대한 전환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왜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가 아니고 왜 이 여인은 하나님 심으신 나무다라고 볼 수 있느냐고 하면 그 차이가 어디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율법도 잘 알고 다 외우고 있고 그들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인격에 대해서는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이런 것들에 매여 있지만 정작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병이 났던 은혜가 주어지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이 술보내기의 여인은 율법을 잘 모릅니다. 자기 율법 들어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는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작은 간청을, 나의 간절한 간구를 그분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율법도 알고 있고, 내가 교회 예배도 알고 있고, 뭐 성경도 나름 외우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본성인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용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르고 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율법을 강요하기도 하고 신앙을 강요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분의 넓으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전하지도 못하고 잘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거 다 몰라도, 율법적 모습, 형식, 그런 거 다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호소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성품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호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자는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나안.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을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말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러한 신앙 행태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가나안 지역, 이 가나안 사람들, 저 사람들과는 상종해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마인드가 딱 깔려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거의 거부하신 듯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 여인의 딸이 낳았다 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게 도저히 내가 막을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세월이 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시간이 흐른다. 아이가 자란다. 어른들은 나이가 든다. 늙는다.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없죠. 세월은 우리가 정말 막을 수 없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보겠는데 이 세월이 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있고 그런 걸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수르보네의 여인을 선택을 하시고 이 선택한 이 사랑이 그 여인에게 부어지고 이 여인은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예수님께 무슨 요청했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내가 듣기에 정말 기적을 많이 베푸신다고 하는데
저희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예수님께서 난 너희 딸을 치유하기 싫다.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구원의 순서가 이스라엘이 먼저고 이방인은 둘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가 걔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됐다. 됐어요. 딴 데 살아볼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말에 굴복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때 그 여자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이미 구원을 베풀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순서를 잘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유대인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시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종류가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순서상으로 시간적인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할 때는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현재 거부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사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푼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낼 때도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그 원칙을 잘 지키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진다라는 사실도 예수님이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즉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 순수입니다. 그 순수를 말하는 것뿐이지 예수님 이 여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렇게 그 여자의 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개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인간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개라고 표현하는 이 개 자체가 그리스로 보면 아주 경멸스러운 그런 표현은 아니래요. 그냥 오히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 자녀의 발에 붙어있는 애완견에게는 그 떡을 줄 수 없다. 그 정도의 표현이라 부드러운 표현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떡을 먹죠. 엄마가 주는 떡을 먹는데 붓을 흘리면 그 자녀가 데리고 다니는 애완견들이 그 붓을 먹는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순서가 자녀가 먼저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여자는 그 붓을에게만 있어도 즉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은혜만 베풀더라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에 50% 10%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은혜에 정말 작은 부스러기, 작은 떡 부스러기. 그러나 그 떡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그 떡과 성물이 같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이 작고 모습은 좀 별로 예뻐 보이지 않지만 떡과 떡 부스러기는 성물이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 떡 부스러기라도 내가 병든 귀신이 들린 내 딸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아주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너희 믿음은 정말 크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율법도 모르고 그렇지만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서 너희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적시 말씀을 하십니다. 전번에 봤던 백부장의 사건과 이 사건이 비슷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 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이 여자는 자기 딸을 위해서 나왔고 저 환자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환자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멀리서 원격으로 말씀으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거죠. 그 두 사람 다 이방인들이고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큰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것이 같은 사건들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백부장은 유대인 지역 내에서 이 여자는 유대인 지역 밖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은혜가 믿음에 따라서 아주 풍성하게 주어진다. 그런 것들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그 기적과 은혜들은 바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메시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정리해보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예배의 형식이 있고 모든 율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 과정이 된다.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기적에서 보면 자기 딸이 병들었습니다. 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럼 그 귀신에 들린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런 병자들을 많이 치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예수님께 나옵니다. 정상직이죠. 나 아주 간절히 매달립니다. 정상이죠. 세상의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 딸들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 그 간절한 마음들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작은 은혜만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작은 떡 부스러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작은 떡 부스러기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700명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또 아까 처음에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해서 이제 또 줌이 곧 끝난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향하신 정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